지금부터 매일 소망이라는 책을 읽어드릴 텐데요. 오늘은 파트 1까지 읽어드릴게요. 오늘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 매일 소망. 파트 1은 오늘을 이겨내는 호흡, 소망. 서문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희망이란다. 어느 때보다 소망이라는 말이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겨운 인생의 무게를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소망은 자신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선물합니다. 소망의 강물을 마시면 절망스러운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둔 소망은 유한한 지상의 삶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어두운 밤에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광야 같은 삶에도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늘도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라. 나에게 계획이 있단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희망이란다. 소망. 나 주어진 한 번의 삶을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노래 부르게 하소서. 당신의 선율을 따라 부르는 나의 노래가 눈물 짓는 사람에게 위안이 되고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 당신을 보여주는 편지가 되게 하소서. 무대를 밝히는 빛 하나 둘 사라지고 내 삶의 커튼이 내리는 날, 당신이 그려놓은 하늘의 음률, 못다 부른 노래 남기지 않도록 오늘이 마지막 무대처럼 내 전부를 바쳐 그렇게 노래하다 하늘이 열리고 당신이 부르는 날 당신 앞에 서게 하소서. 파트 1. 오늘을 이겨내는 호흡, 소망.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광야는 절망의 땅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지가 됩니다. 1. 나를 타일러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 생애에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과의 첫 만남입니다. 2001년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두란노에서 특별한 부탁을 해왔습니다. 한국에서 제1회 전국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를 초청하고 통역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첫 강사로 이전에 커버넌트 신학대학원 총장이었던 브라이언 채플 박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사흘 동안 통역하면서 함께 머물렀던 곳이 하용조 목사님의 목양실이었습니다. 목사님의 화장실에 처음 들어간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 가득 놓여있는 약병들과 의료 기구들을 보면서 약국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암 투병 중에도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이런 몸으로 목회를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과 대화할 때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겹지 않으십니까? 목사님의 대답이 제 마음을 참으로 숙연하게 했습니다. 주일에 여러 번 설교해야 하는데 때로는 한 번밖에 하지 못하고 일부 설교를 영상으로 대체할 때가 많아요. 설교할 때마다 마지막처럼 강단에 오릅니다. 이 아픔 때문에 복음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고 이 고난 때문에 복음을 더욱 간결하게 전하게 됩니다. 극심한 아픔으로 복음을 더욱 절실하고 간절하게 전한다는 그 한마디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나온 증언처럼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의 광야 같은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암 수술을 하는 등 암과 싸우며 10년 동안 강단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쓰러지며 일어나며 마지막까지 강단에서 복음을 외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세상은 온통 광야. 인생 여정에 다가오는 광야.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들, 고난의 세월들.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의 시작 부분은 이런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광야는 참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영적으로 광야 같은 시대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며 광야에 던져놓는 듯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교육시키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며 고난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실제로 고난의 광야를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 오늘 저녁 잠을 청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정의 문제, 다양한 아픔을 가지고 광야 같은 어둠의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광야를 지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신다. 광야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나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는 고멜을 가리킵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이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오늘의 우리들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광야로 데려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광야로 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타일러, 거친 들로 광야로 데려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타일러는 히브러로 타타입니다. 본래 유혹하다, 거짓으로 속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해서라도 거짓으로 속여서라도 광야로 데려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려고 하실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려고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광야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타일러서라도 광야로 데려가신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 간 것은 사탄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를 만날 때 기억하십시오.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이해해야 푸른 초장이나 맑은 호숫가를 거닐든 아니면 거친 광야를 통과하든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는 늘 따라다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왜 광야를 지으셨을까?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광야 같은 삶을 허락하실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2주만 걸어가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펼쳐질 텐데 왜 고난의 세월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하는가? 신명기 8장은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를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힙니다. 자기를 비워야 누군가의 말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긴급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본성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지배당하기도 하고 이성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처참한 광야에서 보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지를 보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왜 이런 시험을 주실까요? 광야의 삶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광야란 내가 왜 이런 곳에 던져졌는가 원망하다가 낙심으로 빠져들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아는 사람에게 광야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광야는 절망의 땅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지가 됩니다. 광야에서 승리하려면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불신앙, 하나님을 몰랐던 무지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떡으로 살아왔습니다. 떡이 많이 생기면 기뻐하고 떡이 없으면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광야 생활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시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탄의 세 가지를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의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고 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는 처절한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뿐만이 아닙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침략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침략에 남유다가 멸망당하여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그들이 나라를 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힘이 없어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은 것은 단순히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징벌로 그치지 않습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키실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계획을 미리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이 짧은 한마디가 구약 성경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까지 모든 것을 말해주는 한마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결혼식에서 포도주로 기쁨을 나누는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포도주는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에게 포도원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포도주 한 잔이 아니라 포도원 전체입니다. 포도원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포도원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을 말씀하십니다.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한 포도원은 고국으로 돌아와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포도원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 하나님이 친히 포도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루 먹을 양의 포도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너희가 나를 소유하게 되리라. 너희가 나의 아들, 딸이 되리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포도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루하루 들에서 줍는 만나가 끝이 아닙니다. 역사가 흘러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마침내 친히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정한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생활 후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는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물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평탄한 길이 아닌 광야 길을 걸을 때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소망이 사라진 바로 그때입니다. 어둠을 뚫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그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광야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타일러서라도 광야로 데리고 가시며 그곳에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출발점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서 만나는 고통과 처참함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광야에서 물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 왜가 아니라 광야에서 기적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라야 합니다. 아골 골짜기를 낭비하지 말라. 우리를 타일러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른 땅에 생명의 포도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찬란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리라. 성경 전체에서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약속이 있을까요? 죽음의 땅,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고 흑암의 땅,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꽃이 피어나게 하리라.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을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처절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탐욕으로 인한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돌로 처단하고 그가 훔친 물건들을 불태워 그 자리에 돌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죽음과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열겠다고 하십니다. 아간 뿐이겠습니까? 고멜 뿐이겠습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 올라가야 할 아골 골짜기, 그 심판의 땅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문을 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곳에서 포도원을 주시고 소망의 꽃을 피우시고 그 땅을 죽음이 아닌 생명의 낙원으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아골 골짜기는 심판이 드리운 어둠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아골 골짜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 같은 죄인도 부를 소망의 노래가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고난의 골짜기나 광야로 내몰린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광야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겠지요.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눈물 짓고 있는 이들,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 괴로워하는 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의 여러분의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에 실린 글입니다. 1.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2. 암에 걸린 것이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3. 생존할 확률에서 평안을 찾고 있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4. 죽음에 대해 묵상하기를 피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5. 투병 중에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6. 하나님보다 암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7. 투병 중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고독 속에 가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8. 암에 걸렸다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9. 암에 걸린 후에도 죄에 대해 무감각하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10. 암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리면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암 투병을 시작하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모든 관심이 암에 쏠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만약 암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골 골짜기로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면, 타일러서라도 그 길로 데려가신다면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 같은 삶이 펼쳐질 때, 낙심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골 골짜기를 낭비하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그곳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그 자리를 볼 때 사방이 절망에 둘러싸인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꽃이 피어나고 찬양의 노래가 터져 나오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펼쳐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을 호세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 노예살이에서 해방되던 날, 무거운 쇠사슬을 벗어 던지고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죽음의 땅에서 소망의 문을 보며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응대하다는 히브리어 아나에서 유래되었으며 축복하다, 찬양하다, 노래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응답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며 찬양을 드리는 반응입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죽음의 심판을 만난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에도 소리 높여 외치는 찬양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바다에 던져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 군사들이었습니다. 이런 노래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가슴의 노래입니다. 죽음의 땅 아골 골짜기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를 발견하는 순간 그때 터져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바알을 남편으로 삼았습니다. 바알은 혼합된 신앙, 세속적인 우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바알처럼 너희의 여러 신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남편이요 너희를 위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타일러서라도 광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은 그 광야에 하늘의 포도원을 예비하시고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여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보이는 분이 있나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보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타일러서 육신의 몸을 입고 죄악의 땅인 이곳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타일러서 죽음의 언덕, 골고다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물리쳐 주소서. 울부짖는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예수님을 타일러 십자가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스럽게 절규하는 처절한 아들의 외마디 기도를 외면하시고 당신의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골이라는 저주의 땅에서 우리가 못 박혀야 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못 박으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노래, 심장으로 부르시는 그 노래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골짜기에서 당신이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눈물을 보아야 합니다. 고난 때문에, 광야 때문에. 하용조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제 가슴에 깊이 남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 목사님은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아픔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바쳐 설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인생의 마지막 설교처럼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신앙도 귀합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라는 말 대신에 때문에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문에라고 바꾸어서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도 불구하고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33살의 젊은이가 생명을 바친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광야로 끌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타일러서라도 광야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평소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광야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아골골짜기 죽음의 땅, 심판의 땅에 섰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처절하게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어두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면 감사할 일입니다.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셔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면 왜 하며 원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광야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광야 때문에 아골 골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광야 때문에 너무나 부족하고 무능력한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절절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광야 때문에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우시는 우리 하나님, 심판의 땅에서도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우리 하나님,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옛날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욥의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 광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